오늘도 참 귀한 날이죠. 주님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세 동안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열심히 살게 하셨다가 오늘 이 날은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나의 날로 삼으시고 그분께 찬양하며 구원하신 그분을 높이 올리도록 하신 이 귀한 날 우리가 함께 예배 드려주시면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대면으로 또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는 모든 조국교회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 임재하심과 도우심의 손길이 있는 그런 복된 예배 되도록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사야 53장 11절 말씀으로 이중정과 그 위대한 교환으로 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께 귀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 12절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이사야 53장 여호와의 종의 사역에 대한 하나님의 총평, 하나님의 총체적인 평가가 내려지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11절 하반절부터는 이제 화자가 나의 어려운 종이라고 하시면서 화자가 하나님으로 바뀌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이사야가 화자였는데 이제 11절 하반절부터 화자가 하나님으로 바뀌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여호와의 종의 사역에 관한 총체적인 평가를 오늘 11절부터 12절까지 하시는 내용이지요. 우리 여호와의 종을 통한 이 하나님의 총체적인 평가가 어떻게 내려지는가 우리 53장 11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감당하리로다. 인류의 대표인 이 아담의 타락으로 그의 모든 후손들에게 가장 큰 불행은 뭐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어그러졌다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또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것도 우리 인간에게 가장 큰 불행이지만 아담의 타락으로 우리에게 찾아온 가장 큰 불행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게 되고 그분과의 관계가 다 끊어졌다는 거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그리고 인간과 모든 피조물과의 관계 심지어는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그 관계도 끊어졌습니다.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을 믿지 못하는 그런 관계 그것까지 끊어진 관계가 바로 가장 큰 불행이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의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파생된 다른 결과들이지요. 아담의 타락으로 바로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간이 다시 하나님과의 그 바른 관계 우리가 그것을 의라고 하죠. 의. 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자신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율법입니다. 로마서 10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지요.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모세는 분명히 말합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고.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를 행하는 사람은 바로 그 의로 살리라. 이렇게 분명히 선언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모세가 기록한 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을 행함으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을 육체가 없지요. 그럴 인간이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님 당시에 모든 율법을 준행했다고 그 자랑했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그렇게 생각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질책을 하셨지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율법 준행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들처럼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행위가 아니지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질책하신 이유가 뭡니까? 마음속의 생각과 동기 그 내면까지 다 아우르는 그런 어떤 율법. 그렇기에 인간은 이 율법을 겉으로는 행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런 마음과 동기와 생각까지 다 아우르는 그런 율법을 준행할 수는 없지요. 어렵다 받을 육체가 성경 말씀처럼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이 자신의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멸망의 길을 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실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셔도 우리는 아무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분은 인간이 더 이상 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도록 그분이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처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의로운 종이 자기 시식으로 많은 사람을 어렵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이렇게 하셔서 하나님이 이제 율법 아래 아니라 은혜 아래에 그분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은혜 아래 살도록 하신 이 놀라운 본문의 말씀, 이 본문의 말씀 오늘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이 기대하시고 이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종에게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도록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나의 어려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어렵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우리는 이를 뭐라 합니까? 죄의 전가라고 하지요. 즉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종에게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그분께 전가시켜서 그분이 우리 대신 그 죄를 지시도록 하셨다. 바로 죄의 전가라고 말하지요.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고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종이 우리 대신 그 죄짐을 죄의 전가를 다 시켜서 그 죄짐을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종인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율법도 다 만족시키시고 하나님의 모든 공의도 다 만족시키셔서 하나님으로부터 그분은 의를 획득하십니다. 원래 그분은 어려운 종이었는데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해서 의를 획득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획득한 그 의를 우리가 전가받아서 그 의의 전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롭다 칭함을 해주십니다. 그게 바로 칭의의 구원이지요. 이제 하나님께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회복된 것이요. 왜요? 우리가 의를 전가받았어. 바로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의 전가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시는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분 속으로 들어가서 담대히 그분과 함께 교제하고 사귀고 그분과 만날 수 있는 이 놀라운 긍휼과 자비가 우리에게 있어졌다는 것. 오늘 하나님께서 그 이사야 모든 여호와의 종의 고난을 총평하시면서 바로 그런 관계가 너희들에게 있어졌다. 이렇게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이중전가.
그분은 우리의 죄를 가지고 가시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모든 율법과 공의를 만족시키셔서 하나님으로부터 획득한 의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정답받아가지고 이 이중정각, 우리는 이것을 교리적으로 위대한 교환이라 하는데, 이 위대한 교환으로 우리가 그분과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분과 만나고 교제하며 이제 그분과 바른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졌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절대로 값싼 은혜가 아니지요. 절대로 값싼 구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어서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의를 우리가 획득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있어진 이 위대한 이중정각, 이 위대한 교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있어진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어떻게 값하고 어떻게 값싼 은혜이고 값싼 구원이겠습니까? 절대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평생도록 묵상해도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시요. 이 위대한 교환, 이중정갈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고린도전서 5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보다 이 위대한 교환, 이중정갈을 더 정확하게 표현하는 성경 구절은 없지요. 죄를 알지 못하시는 이를 우리를 대신해서 죄로 삼으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내용을 아십니까? 이 위대한 교환을 아십니까? 이 이중정갈을 아십니까? 이것을 안다면 여러분 많이 묵상하십시오. 많이 묵상하면서 우리의 구원이 절대로 값싼 구원, 값싼 은혜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로마서 8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왜 바울이 우리들을 정죄하거나 더 이상 고발하지 못한다고 합니까? 바울은 대답합니다. 어렵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 자신이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어렵다 하십니다.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니라 다른 어떤 위대한 성인이나 이 땅에서 탁월한 사람,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너희들이 어렵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제 어렵다 하시는 일은 하나님 자신이니 누가 너희를 정죄하리요? 누가 너희를 죄인자 하리요? 누가 너희를 죄인자고 고발하리요? 더 이상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얼마나 놀랍고 엄청난 그런 선언입니까? 여러분, 이 선언 아십니까? 이 구원 안으로 여러분 들어와 계십니까? 들어와야 합니다. 이 구원 속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여러분이 어렵다 칭함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에게 전혀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죄의 책은 사라졌지만 죄에 오염된 사단과 마귀와 이 세상의 영과 육체의 소욕은 항상 우리 근처에서 우리를 유혹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반드시 속아 넘어가야 되지 않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의, 그 어렵다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죄 없다, 죄책이 사라졌다는 거, 이것만큼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시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넘어지면 안 됩니다. 이제는 그들의 유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죄의 자리에 죄로 말미암아 쓰러지고 넘어지기는 하지만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다. 그게 바로 신자지요. 그게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지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 어렵다 칭함을 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다. 죄는 짓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어렵다 하시는 그분 때문에
우리는 계속 죄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만약 죄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라면 저는 다른코 말씀드립니다. 그 사람은 아직까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아직까지 거듭난 사람이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을 필요로 하는 우리들은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기 위해서 의가 절실히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류의 대표인 아담에게서 난 모든 인간은 의로움이라는 것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단지 죄만 가진 그런 조건에 있다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는 도저히 어렵다, 될 수도 없고 될 수 없는 그런 필연적인 존재지요. 그런데 여호와의 종은 그분이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을 어렵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모든 죄인들을 이 죄책을 갖고, 죄의 전가, 죄책을 갖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시고 죄인들이었던 우리들에게는 그분이 획득한 그 의를 전가시켜 주셨습니다. 이 의의 전가, 이 위대한 교환으로 이제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 화평한 관계, 아담과 하와는 그들의 타락을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화평 관계가 다 끊어졌지만 이제 예수 믿는 사람,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다. 여러분, 나를 창조하신 그분과 화평하게 되었다. 여러분,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은 얼마나 기도의 골방에서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까? 여러분이 많은 기도를 드리는데 먼저 이것부터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알기 전에, 여러분이 먼저 내가 필요한 부분들을 알기 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것부터 먼저 묵상해야만 그 기도가 올바른 기도지요. 왜 자꾸 여러분만 자꾸 하나님에게 떠들려 합니까? 그 하나님을 짜내가지고 여러분 뭐 하시랍니까? 그거 하나님이 다 주신다고 이미 선언했습니다. 그분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생은 하나님과 그분이 보내신 아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영생을 누려야 합니다. 기도의 골방에서 많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이 이중전과 이 위대한 교환은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극치입니다.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극치입니다. 천사들도 모르는 계획이었다고, 천사들도 알지 못하는 계획이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놀라운 비밀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비밀, 신비라고 말하지요. 그 비밀을 여러분과 제가 지금 알게 되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놀랍습니다, 여러분. 천사도 알지 못하는 그 비밀을 여러분이 알게 되었다. 그리스도와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축복을 알게 되었다. 그 비밀을, 그 비밀의 경륜과 신비 역사를 우리가 알게 되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형벌을 당하심으로써 우리 죄가 용서되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맞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 보면 한 걸음 더 나가야 합니다. 여호와의 종의 고난과 십자가에서의 이 대속적인 형벌을 통한 이 진정한 의미, 그 결과는 바로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그가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죄 용서하셨다라고 딱 그치지 않습니다. 의롭다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죄 용서와 죄 사함은 상태죠, 상태. 우리가 그런 상태에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상태에서 더 벗어나서 이제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 바로 신분의 변화까지 되었다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왜 교회에서 왜 이것은 안 가르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십자가에서 그분의 대속적인 형벌을 통해서 얻어진 진정한 결과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죄가 용서되었다. 틀림없이 맞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뭔가 하면 완전한 신분의 변화. 이제는 어렵다 칭함을 받아가지고 그분과 함께 교제하고 교통할 수 있는 이 신분의 변화가 우리에게 있어졌다는 거. 이제 하나님과 바른 관계, 어려운 관계가 우리가 맺어졌다는 거고, 그리고 그분이 요구하시는 어려운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우리에게 있어졌다는 것이 바로 의죠. 의는 바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어려운 삶을 전에는 살 수 없었던 그 어려운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바로 의입니다. 의는 단지 우리가 어렵다 되었다 라고 하는 이 상태의 변화, 신분의 변화, 거기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삶까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바로 그분의 의입니다. 그게 바로 의지요. 그 놀라운 변화가 우리에게 있었다. 죄인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어려운 삶을 살 수가 없었습니다. 거룩하신 그분이 요구하시는 어려운 삶을 살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그분이 요구하시는 어려운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 왜요? 그분과 바른 관계에 들어가시니까. 그게 바로 의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바로 너희들이 여호와의 종의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어렵게 하는 이 놀라운 구원 속으로 들어왔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이 여호와의 종의 이러한 사역을 단지 교리적으로, 우리 교회에서는 교리를 굉장히 많이 가르치는데 이 교리적인 지적으로만 받아들이고 그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인류의 역사에 가장 위대하고 최고의 사건이자 사실입니다. 역사적인 사실로 받아들이면서 여러분의 삶으로 전환시켜야 합니다. 그냥 교리적으로만 알고 있는, 이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것에 그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 위대한 이중전가를 통한 하나님의 그 의가 이제는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내 존재를 변화시키고 나의 인격을 변화시켜서 그분이 원하시는 어려운 삶, 바로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우리에게 완전한 그분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지는 것이고 정말 내가 그분을 사랑하는 존재가 되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까? 이런 일을 통해서만 인간의 구원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구원을 가볍게 쉽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쉽게 우리를 용서할 수 있다, 그런 것은 절대로 여러분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쉽게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공의를 만족시켜야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공의의 바다가 반드시 건너져야 합니다. 공의의 바다가 건너져야만 우리에게 사랑의 바다가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단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저 그냥 용서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공의와 사랑이 항상 같이 가야 합니다.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이 항상 같이 가야 합니다. 조국교회는 이 밸런스가 무너지면서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그런 어떤 조국교회 현실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죄를 밥 먹듯이 지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자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인자하심과 함께 준엄하심이 있는 이 양자가 항상 같이 가야만 우리는 바른 신앙, 균형 있는 신앙을 갖게 되는 것이요. 이 방법 외에는 그분에게 우리의 구원을 주실 방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런 일을 계획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에 다시 한 번 더 놀라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골방에서 이 놀라운 사실을 묵상해 보십시오. 눈물이 줄을 흐를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와 지식의 극치, 그 아들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이런 구원을 주셨다. 여러분, 그 내용이 여러분의 삶으로 들어온다면 분명히 여러분 삶은 달라집니다. 우리가 333 많이 강조하는데 사실은 이 말씀을
묵상하면 여러분의 삶은 자연적으로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제 경험상 그렇다는 것을 목회적인 차원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야만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가 만족되기에 이 이중전가를 통한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그 성품에 완전히 일치하는 놀라운 구원 사건이지요. 이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과 저에게 알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높이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고백을 여러분 하고 싶지 않습니까?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이 사도 바울이 이 비밀과 이 신비를 알고 난 다음에 고백하는 이 기도문을 보십시오. 깊도다 하나님의 이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여러분이 기도하시기 전에 여러분의 기도로 들어가기 전에 이것을 막 묵상하면서 깊도다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의 풍성함이요 부요함이요. 이 놀라운 고백을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고 기뻐하실까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 번 더 놀라게 하는 이 모든 구원 사역을 그분이 먼저 계획하시고 작성하셨다는 것. 여러분, 우리를 다시 한 번 더 놀라게 하는 것은 바로 그분이 이 모든 구원 사역을 계획하시고 먼저 작성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완전히 죽은 존재이기에 도저히 하나님을 향하여 반응할 수 없는, 그리고 반응하지도 못한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자연적인 조건의 모든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는 살아있고 반대로 하나님에게는 죽은 자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살아있어서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그것으로 그 고개를 들고 자연적으로 그것으로 향하게 되시고, 그러나 하나님께 대해서는 죽은 자이기에 아무리 그분에 대해서 가르쳐 주어도 일깨워 주어도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분을 향해서 절대로 고개를 들거나 향하지 않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죄인들을 먼저 찾아오셔서 화해와 구원의 길을 제시하신 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한, 그래서 죄를 지은 존재는 우리들인데 우리가 먼저 그분께 화해의 손길과 화평의 손길을, 구원의 손길을 그렇게 구원해달라고 먼저 손길을 내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이 모든 구원 사역을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그리해서 우리에게 손을 먼저 내민 분이 그분이시다. 여러분, 여기 또 한번 놀라야 합니다. 우리는 다 멸망으로 가야, 그리고 내버려 두음받아도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인데, 죄를 지은 존재는 우리들인데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서 우리에게 구원의 그 놀라운 손길을 베푸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 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후에,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지은 후에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먼저 찾아오십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십니다. 이 부르심은 사랑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이 부르심은 사랑의 부르심이었습니다. 먼저 찾아오신 분은 아담과 하와가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은 정확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구원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을 여러분 얼마나 이해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묵상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이제 여러분의 삶에 가장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먼저 찾아오신 그분을 향한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그분입니까? 여러분입니까? 나를 위해서 먼저 구원의 손길을, 구원의 사랑을 먼저 내미신 그분을 향해서 여러분이 살아있다면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이제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먼저 그분께 드립니까?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뭡니까? 삶의 목표가 뭡니까?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그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또 한 번 놀라게 되는 상황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나의 어려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어렵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부터 계신 이 삼위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부터 이 삼위 하나님의 연합 사역을 통해서 그 일을 하셨다. 우리는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마찬가지로 죄를 범한 인간의 구속 사역도 삼위 하나님의 연합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 틀림없지요. 에베소서 1장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을 정확하게 에베소서 1장에서 정확하게 삼위 하나님의 연합 사역을 통해서 그 구원 사역이 이루어졌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전에 이미 성부 하나님께서는 모든 구원 사역을 계획하셨습니다. 성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성부 하나님의 그 모든 구원 사역을 성취하실 것을 동의하셨고 자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구원 사역에 대한, 즉 성부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성자 하나님의 그 구원을 이루신 모든 것을 여러분과 저에게 일일이 찾아오셔서 일깨워 주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예수를 알고 그분의 구원 속으로 지금 들어온 거지요. 우리의 구원이 이렇게 삼위 하나님의 연합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진 놀라운 사건이라는 것. 여러분, 삼위 하나님이 함께 움직이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삼위 하나님이 함께 연합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낸 그 구원이 우리의 구원이라는 겁니다. 너무너무 값비싼 구원이고 값비싼 은혜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나의 어려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어렵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이 본문의 자기 지식을 해석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자기 지식이 뭘까? 이게 앞의 문장을 가리킬 것인가 아니면 뒤의 문장을 가리킨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설득력 있는 두세 가지의 해석을 가지고 그 근거를 가지고 다음과 같이 해석을 하고자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여호와의 종은 먼저 창세전에 이미 성부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과 그걸 다 하시고 동의하시고 자원하셨습니다. 이를테면 11절 상반절에서 언급한 대로 여호와의 종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곧 고난과 고통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다가 십자가에서 대속적인 죽음을 미리 다 알고 내다 보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자기 지식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미 성자 하나님 여호와의 종께서는 자기 영혼의 수고, 다시 말씀드려서 고난과 고통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다가 십자가에서 대속적인 죽음을 맞이하실 것을 그분은 미리 다 알고 계셨고 다 내다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말에는 번역이 되지 않지만 영어로 보면은 여호와의 종이 자기 영혼이 수고한 후에 영어 성경을 보면 그가 생명의 빛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정확하게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그의 생명의 빛을 보게 될 것이다. 곧 여호와의 이 종은 자기 영혼의 수고 그리고 십자가에서의 대속적인 죽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명 안으로 들어올 것을 미리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종은 그러한 자신의 사역에 또 만족할 것이다 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지요.
그러므로 이 본문의 자기 지식이란 말은 자기 영혼의 고난과 십자가에서의 대속적인 형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명 안으로 들어온다는 것, 그리고 자신도 스스로의 사역에 만족하게 될 것이라는 것, 그것을 아는 그 알미 바로 자기 지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러한 자기 지식으로 여호와의 종이 많은 사람들을 어렵게 할 것이라고, 어렵게 했다고, 바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이 종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총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부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종인 성자 하나님의 모든 사역을 통해서 자신의 거룩하심과 공의를 만족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성자 하나님 이 여호와의 종, 그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도 자신의 사역에 만족을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바로 삼위 하나님의 만족 속에 이루어진 것이고, 그분들의 만족이 없었다면 우리들의 구원은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그분이 만족하시는 일, 이 십자가에서 성부 하나님의 모든 구원 계획을 성취하신,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그 만족하심에 완전히 부합하신 성자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만족하심에 여러분도 반응해서 이제 그 성부 하나님께서 만족하시는 그런 삶을 여러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그분의 삶에 얼마나 만족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다윗처럼 그분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고 있습니까? 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만족 속에 이루어진 이 구원,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께 만족함이 되지 못했다면 우리의 구원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제 그 구원이 우리에게 일어났고, 그 구원 그리고 그 생명수로 들어온 여러분들이 성자 하나님께서 바로 그렇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삶도 그분께서 만족하시는 삶, 그분께서 인정하시는 삶,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 그리고 여러분의 일생 모든 삶 동안에 그분께서 만족하시는 삶을 사시고 여호와의 종의 이 놀라운 구원, 이중정가, 이 위대한 교환으로 있게 된 우리의 놀라운 이 구원을 많이 묵상하시면서 그 은혜 속으로 날마다 들어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